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상 제물과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전두엽과 큰 뇌와 작은 뇌와 모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 모든 오장육부를 이 시간 성령께서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2주 동안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때로는 하는 일 가운데서, 때로는 자녀들 간의 양육 간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좌절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그러한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결 더 거룩해지고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문제물을 알게 감사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오는 기쁨도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오는 합평하지 못하고 또한 기뻐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기의 빈곤함과 또한 제 속성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더 한결 더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말씀으로 바울이 이어갑니다. 7장부터는 뭐라고요? 7장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이 계속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에 나오는 우상의 재물이 갑자기 나와요. 그 앞에 까진 결혼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더만 이제 갑자기 우상에 관한, 그건 뭐냐, 그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바울 선생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강한 자가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자는 약한 자로서 이런 두 파가 갈라진 이상한 기류가 있으므로 바울 사도요, 어느 것이 옳은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옵소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이 우상의 재물에 질문하였는데, 내가 지금부터 다시금 이거에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란 나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쳤음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한 우상에게 재물을 먹는 것이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지,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이 고민 가운데 빠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공의회 제1차 총회가 열렸을 때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요? 첫 번째 큰 문제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무할례를 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다 구원에 이른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통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였고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저 이방인들도 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갈래적인 문제 가지고 갔었을 때 할례 문제는 논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첫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 중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네 가지 공의 총회의 결론에 따라서, 그 결론은 그들이 총회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또 내린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회의와 회의를 겪는 얻은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속에는 15장 속에는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해놨기, 정확히 성경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적어도 바울이 1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충분히 얘들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어야 하는 말까지 너희들이 이미 다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뭔 지식이에요? 지식? 네? 여기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죠. 아는 거. 그래요. 그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지식이 무엇이냐? 4절부터 6절이 바로 지식입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것이 지식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것을 근거만. 시작 7절 시작. 네, 잠깐 여기까지. 그러죠? 4절과 5절 6절을 나열한 다음에 바울이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이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지는 중간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제 햇병아리가 초보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만 나누니까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에서 충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지식이 왜 교만해지냐면 지식이 교만한다. 이 말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신전들에게 바쳐진 모든 식물과 이것은 고기만 나오는데요. 식물과 고기들은 모두 다 고기만 바쳐졌겠어요? 모든 야채 이런 식물도 바다에 또 고린도가 해변가이기 때문에 모든 또 해산물도 바쳐졌을 거라 이 말이에요. 바쳐졌는데 그 바치고 나는 모든 거의 90% 이상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이방신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고린도 사람들이 그 온 주민들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첫째는 그 음식이 남으면은 첫째는 제일 중요한 고기들은 누가냐? 거기에 사제들에게 우상신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먼저 받아졌고요. 기독교식으로 유대교식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바쳐졌고요. 두 번째는 그 남은 음식을 거기서 모여서 거기에 모였던 구경구가 친척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제주가 뭐예요? 그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 뭐 이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뭐 했던 사람이 나머지는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세 가지로 분리해서 먹었는데 첫 번째로 그 사제에게 바쳤던 그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서 제사를 지냈겠어요. 그 사제들이 몇 명인가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배가 터지도록 집에 가지고 와서 남어. 그때 당시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은 것은 뒤로 해서 시장으로 다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걸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도매꾼들이 그거 사가지고 시장 상인들에게 소매를 나눠서 시장 상인들이 그걸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당시에 모든 재물들은 99.99%가 다 우상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들이 시장에 판매된 것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반드시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신에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가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시장 상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상인으로서 조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나라도 정부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 허가는 허가지만 또 시장은 시장 사는데 그 안에서 회장이 있을 것이고 다 해서 시장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느냐. 두 번째, 우리 이 고향에 세워진 모든 우상신을 섬기는 이 신전을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믿느냐. 이 조건의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상인의 허가를 주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리할 수준 그건 아웃이에요. 아서 팔 수 있는 상점에 개설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길드라는 우리 구사 시간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돼서 그거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 판매하는 것들은
몇몇 가지 빼놓고는 다 우상신에 바쳐진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그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유대교 사람들은 안 먹이고 전부 자기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이방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습관하고 전통에 대해서 먹어왔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우상에 바쳐진 대해서는 우상순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먹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극복해버린 사람들은, 이 지식을 사전부터 육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모르게 생겼던, 태어날 때도 우리 조상들 생겼던 그 우상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저들은 다 귀신이야. 필요 없는 것들이야. 하나님 신이 제일 강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로 인하여서 저 우상신 바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들이잖아요. 그죠? 바다에 칼대도 바다에 오징어도 바다에서 나는 상어고기도 다 하나님 것이고 돼지나 소고기도 다 하나님 것이니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먹었어요. 그런데 까진 좋아. 정말 믿음이 좋죠. 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걸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지 못하는 그 믿음이 약한,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가 없어 하는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풍조가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서로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돼가는, 베드로파 이것도 문제가 된 것도 있었지만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그걸 알고 이렇게 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만하게 하여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고 자신 있게 먹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저렇게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벌벌 떨까? 하나님께 우리 구약에 다 나오는 말씀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어도 되는데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 것인가? 이렇게 깔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 보고,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나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써요. 그런데 상대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나는 겨우 주일날에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 그냥 그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들은 이쪽의 사람은 의인인식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할 것인데 하는 야쁨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지금까지 360일 새벽 기도를 내가 투자하는데 아끼지 않았다. 아이고 저는 주일날이나 그냥 겨우 지키는 정도입니다. 그럼 어때요? 너는 나에 비해서 신앙을 따라하려면 멀었어. 이 교만한 의식. 하나님 그 신앙을 준 것은 교만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음식의 문제 가지고 이 강한 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의식이 있다. 바울은 정확하게 문제를 뚫었다 이 말입니다. 분열이 생겼던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교만을 세우게 되는데 뭐냐? 사랑은 덕을 세우나. 교만과 사랑을 덕을 세우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일치가 됩니까? 어느 말이 들어옵니까? 이해가 됩니까? 좀 안 되죠. 깊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치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너희들이 안다는 이 지식이 너희들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안다 그랬어요. 안다. 이 안다는 오늘 의미는 이해하다, 그 다음에 깨우쳐 안다,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란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나니라고 이어져 갑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부터 2장 3절부터 4절 한번 2절부터 6절 10절 한번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여기는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이 말이 뭐래요? 현재 예수를 믿고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민족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계명을 지키면 예수를 아는 걸로 알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계명을 안 지키면 말씀을 알아도 이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복음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말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10계명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는데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거짓말을 수없이 하고 있죠. 진짜 이거 여기 사람 없어 그 사람 안 왔는데 이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있지 아니한다까지 우리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스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임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6절 한번 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였던 섬기고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는 그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온 민족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의 사랑의 완성을 자기도 행하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우는 자만이 온전한 참 지식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뭐예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알되 둘은 모른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계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속히 보내달라고 의탁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성령님이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지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전하고 또 같이 공동생활하고 같은 합숙훈련하고 가는 곳마다 같이 내려가 같이 밥을 먹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많은 모범을 보이고 했지만 깨닫지 못한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기에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살아서 일을 했던 말을 그때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대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게끔, 빠지지 않게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결론은 뭐냐? 이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 지식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가짜 지식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그 말씀을 안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의 도구이지,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공부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유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뭐예요?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거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잘남을, 너희 지식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하고 예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는 것은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되고, 결국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정한 심판관이 오실 때 너희들은 피고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 어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뭐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성전에 거두하게끔, 그 속에 거하는 성전인 거룩하게끔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굳건하게 섬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숨 바쳐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져 가고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이 된다. 뭐가? 사랑만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뭐 세상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지식이라니까요. 성경이라는 지식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매개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이, 그러므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명예도 있고 좋은 행동을, 예수 믿기 전에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거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수천 번 내가 죄를 고백해도 죄를 실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저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려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 다시 말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자, 얼마나 내가 약한 자고 추한 자를 아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세워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약한 성전이 더욱더 거룩해 저거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성경 말씀 난 바울을 통해서 게바 베드로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말씀 난 많이 공부해서 이제 와서 당신은 초보 무슨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 하고 있나요? 나는 10단계 다 끝냈어요. 난 30단계 다 끝냈고 몇 단계입니까? 11단계. 너 피아노 못 치니? 바이엘 상권이요. 바이엘 상권 1년간 쳐요. 그죠? 너 못 치니? 체린 30이요. 그러면 2년째 되는 사람이에요? 체린 40번 되면 벌써 3년째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보통 그렇게 나가죠. 피아노가. 이게 체린 40 친 사람이 자기 3년 전에 4년 전에 쳐가지고 바이엘 상권 이제서 치는구나. 몇 페이지니? 나도 4년 전에 그랬어. 그러면 그 이제 들어온 그 사람이 얼마나 의욕을 잃어버릴까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그 사람 또 말해보면 또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갖고 막 그래요. 들어주고 나도 옛날에 당신 속에 나한테 그랬어. 4년 전에 나도 그랬어. 속으로 막 그래도 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인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강한 자 음식을 먹는 이런 사람 우상 온 사람들이 깔보고 또 깔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여러분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회사에만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다 그 가정사역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다 정직해. 다 속이는 것이 없네. 근데 세상 직장이 좀 이상하네. 내가 바꾸는 이 직장에 가서 보니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엉망잔자예요. 엉망잔자. 다 들어오면 엉망잔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자식이 저기 수원에 빌라를 6채 가지고 내 빌라 하나가 15억에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청구석에 살지만 저 청구석에 무슨 예 가보면 아시겠지만 3,000평의 땅이 있는데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30만 40만 돼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몇십억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또 무슨 공기업다는 또 그런 말 처음에 듣고는 저는 그런 말 진짜는 줄 알고 처음에는 나는 뭐지? 그들의 자식 다 공기업다니는데 아니 우리 자식은 아니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의기소침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저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저렇게 자기 자식들 살되고 저 뭐하는 제사도 엄청나고 자식들 교회 다니세요? 안 돼. 하나님 나는 뭡니까? 제가 하나님 고백한 적이 있어요. 눈물로 진짜 회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거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부자들이에요. 자기 남편이 공무원 서기관으로 돼갖고 연금이 얼마고 개인 도서관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부자들이 나중에 알고 다 뻥이더라. 다는 아니고 잠깐 많은 뻥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음성이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처럼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우가 누구 부인이고 우리 신우가 어디 원장이고 막 피가 팍 죽어요. 근데 그것이 사탕발이 엄청 돼 있더라고. 본질은 요만한데 요만큼 되어가지고 제 경험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여기 와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자랑하는 믿음을 실천케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제까지만 해도 다 경쟁하고 왔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퇴근하면 경쟁하고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실력 가운데 내가 안치가 돼. 그래야 내 연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 사장님은 내 몸의 가치를 내 지적인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뭔 말이에요? 내 연봉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하게 강제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어쩌 그런 말. 여기서는 세상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그냥 두 손 들고 올라가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동네에 가구가 100가구였거든요. 방학 때문에 아침부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38선 뭐예요? 38선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저기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잡히면 이제 그 다음 편이 갈라져가지고 또 하는 거. 3편에서 신라백제 고구려 땅 따먹기, 딱지 따먹기, 못 따먹기, 또 동전으로 돈치기 해갖고 이렇게 따먹는 거. 그 딱 치면 동전 앞에 딱 떨어지면 뭐예요? 그거 딱 맞으면 그거 포기해보면 2배, 3배를 받아요. 저 그런 거 잘했어요, 어릴 때. 동네 형들하고 해가지고 또 돈 많이 따면 형들한테 터지고. 그러다가 어때요? 해가 지면, 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가야 돼. 쓰던 거 다 놔두고 끝나요. 내가 아무리 고구려 백제 땅 많이 터졌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어요. 야, 누가 너 밥 안 먹을래? 너 죽어 안 오면 달려가야 돼. 다 뿔뿔이 터져. 싹 치열했던 그 경쟁은 끝나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가 우리 땅에서 오죠. 이야, 예수님 공중들이 할 때, 김집사야, 박집사야, 최집사야, 청집사야 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쫙 모든 거 놔두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 고급차 끌고 그 차도 놔두고 가야 돼. 쳐다봤다가는 너처럼 돼버려. 이 세상 자랑 필요.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자,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뭐냐? 아직도 그 사람은 너를 부르고 너에게 양육시키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안전한 지식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말씀만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시는 자. 뭔 말이야? 이건 수동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고 인정해 준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알아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은 예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의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승화가 되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다. 완성하였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섬김이요, 희생이요, 헌신. 희생과 헌신과는 다 뭐예요? 사랑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랑은 손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찾아가가지고 선물 사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다음날 찾아가서 또 생일 때 찾아가서 선물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가 구원받기를.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어쩌든지 그 가운데 이끌어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지 지식을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행위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는. 안다는 것은 순종이요, 실행이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물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은 안 알아줘도 내가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치겠어 그냥. 그래서 그냥 쫓아가가지고 또 전화하고 듣기 싫어도 인상 딱 써도 개의치 아니하고 또 쫓아가. 왜? 내가 이 맛본 기쁨의 사랑 때문에. 너도 이 사랑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기쁨이 넘침으로 하는
우리 교회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냥 여러분, 그냥 친구들은 알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주던가요? 너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을 해주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따른다고요? 상급이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상급, 상속을 받아.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 그 기업은 천국 가서 받는 기업도 있지만 이 땅에서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자식은 어미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정말 그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를 아무리 잘 성경 공부 예수를 안 믿어. 6개월 가고 3개월이 가면 이 말씀 정도면 적어도 6개월 지나면 뒤집어져야 돼. 안 뒤집어져. 1년 동안 어느 순간에 그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오는 그 기쁨은 그것을 심어본 사람이 알아요. 그냥 적당히 교회 나와서 예수만 믿으세요. 그래갖고 예수 믿었어요. 그 기쁨과, 그러나 9개월 동안에 이상거의 고통을 겪고 이거 하고, 그래서 그 아기를 아끼고 그 음식 조심해서 태어난 그 아기를 바라봤을 때 그 아기는 사실은 지금은 남편도 그걸 보게 하죠. 남편의 기쁨보다는 그 산모의 기쁨이 더 커요. 왜? 남편은 그거를 아픔을 알아요. 모르지. 1000분의 1도 모르지요. 그냥 여보 고생해서 끝나. 꽃다발 하나 장미꽃 주면 끝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누가 알아? 그 보람은 엄마만이 알아. 그 산모만이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키우다가 아기가 죽으면 남자는 강에서 눈물을 들은다고 그냥 아픔이 없어. 그걸 키우기 위한 산고의 고통과 잉태 속의 그 잉태가 얼마나 크고 그러가도 수고가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내는 잊지 못하는 거, 죽어버린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래서 가슴이 묻는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그래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걸 볼 때 하나님 감사. 그 사람이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성령이 돼서 그 사람이 서울로 가면 나하고 끝나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죠.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희락과 화평과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이 왜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식을 위하여 일어나. 뭔 말이야?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인해서 철저히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아쉽게 눈물을 통곡하셨다는 이 말이.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교만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를 통하여서 멸망당하면서 예수님은 하셨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알았기에 예수님은 또 가슴을 치며 또 가슴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었다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40년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군의 여군이 됐던 난군이 됐던 거기에 군대에 입소를 하면 반드시 로마의 격전지 현장을 보여준다는, 철저히 자기 민족이 멸망당한 그 격전의 현장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애국심을,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로마의 칼의 중문이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당해도 칼로 다 죽인 다음에 마지막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이 삶으로 인하여서 그 전모가 밝혀지잖아요. 거기를 가서 반드시 장교들한테 그 장면을 보여준대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한테.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린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더러운 로마의 군사들을 짓밟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저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해서는 이스라엘 주의 모든 이 중정 국가들에게 더 되지부터 못한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 나라의 이 국방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할 것이냐, 그걸 보여준다고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결정지가 있죠.
중요한 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정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 하나님을 위한 교육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람 마우스, 어떤 좋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뚝지 않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30배, 역배, 100배의 갑절을 흔들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시작. 음식 갖고 우리가 이게 파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이 아니다. 음식이 우리를 갖고 이 더러운 음식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고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9절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시작. 너희의 자유가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거 보면 밑에다 한줄을 붙여놔서 권리가 썼죠. 너희의 권리가. 뭔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가 있는 이 권리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오지 않게 조심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집으로 초대를 받아요. 아니면 신전에 초대를 받아요. 모든 것이 그들은 신전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 신전 앞에 신전 앞에 재물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만나게 됐고 그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가정 안에 제단을 바쳐. 조그만 제단이 있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이 먹어요. 그러면 초대를 받아. 갑이라는 사람이 일 좀 오세요. 사회관계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가 만찬을 준비하는데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먹으면서 뭐예요? 이미 그 음식은 그 집안에서 섬기는 그 도시에서 섬기는 그 조그만 제단 이미 받쳐진 다음에 먹는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한 자, 저분은 집사님이요. 내가 이제 나오는 날에 햇병아리인데 저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 되고 20년 됐어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지 아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귀신과 접하는 것이 안 되는데 먹어. 실족이 당할 것이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데 그러다가도 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우리 교회 집사님도 먹는데 나도 먹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하실 믿음이 안 돼. 그러고 나서 나는 우상과 접했다. 나 귀신과 접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실족해 버리는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고 안 먹는 너희들이 먹는 거 우상 제물을 먹다는 너희들 권리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시작한 사람들이 실족당하고 멸망을 당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시작.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용기 있게 먹었단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먹는데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는 거에서 그냥 그들의 묻혀서 물을 먹었는데 먹음으로 인하여서 방금 내가 설명한 대로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 먹지 말라고. 그 당시에 기분에 의해서 괜찮아 하나님 먹으라 그랬잖아. 먹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깔려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전통 가운데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보고 자란 것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전통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부모가 어떻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섬겨서 먹은 상을 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먹는 것은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다. 섬기고 나서 먹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서 먹지 않으면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선배 집사님이, 선배 장로님 먹으라 그 집에 가서 먹었는데 돌아와서는 실족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가운데 안 서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의 피요 나의 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강야시 때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만나를 하나님 주신 이건 뭘까?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10번의 제사를 지내요. 금메달 오정소 며느리라 반드시 음복한다고 그러죠. 또 산소가 제사하면 음복, 그래야 복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많이 안 먹으면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덤 앞에 드는 거 그 자리에서 먹고 내려와. 그래 조상신이 복을 준다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당시에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포도는 나를 마시는 것이고 이 떡을 마시는 나의 육체를 마시는 것이라고, 내 살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연합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음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거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소화의 믿음이 아닌데 그거를 먹었을 때 나는 귀신과 접한 자구나 꼭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10장 23절 시작. 10장 23절 시작. 예.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먹는 것이 가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possible 가능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이해되세요? 그러기 전에 20절하고 22절 10장 20절 22절 바로 그 앞에 한번 좀 올려주세요. 시작. 10장 20절 시작.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스톱. 자,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한테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을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쓰기 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지만은 이 말씀을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성경은 그 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후로 10년 후에 써내려가면 존재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저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귀신과 처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탁의 겸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연약하여 지금 막 시작한 햇병아래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5년 6년 지난 사람들 또 이 말씀을 배웠기에 그들이 안 먹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귀신과 교제 22절. 그러면 우리가 시작.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돼도 먹어도 되고 가도 된다 관계없다고 말하지만 바울의 그 뒤로 써내려간 말씀을 보면 뭐예요? 주를 놓여 하시겠나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에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한다고 하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꺼름직할 경우에 먹지 마세요. 굳이 꺼름직한 거 그걸 갖고 아깝다고 뭐 하겠습니까? 교제를 반드시 우상신도 우상의 제물을 받고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도 마찬가지로 모든 재래식 종교들 오늘날 쉽게 해서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무당신의 존재들 그걸 다 먹잖아. 나눠서 거기서 먹고 뭐 제사를 싹 가져가냐 먹는 거 남은 것도 일부 또 가져가지만 귀신이 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안 먹으면 제사상 아무리 눌렀어도
복이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떤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먹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합니다. 20절, 22절은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한다고 그랬지만 안 먹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지 마십시오. 장례식장 가면 귀신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무당들 눈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장례식장, 이런 심리가 약한 사람.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뭐예요? 정신 돌아본 사람 있잖아요. 다는 아니죠. 그냥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조의금 보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을 보내는데 안 갔다고 욕할 사람은 없어요. 안 가고 돈도 안 보낸 사람 욕해요. 왜? 내가 1년에 지게 아버지 돌아가신 내가 했는데 지는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보내. 돈 보내면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돈 아니겠어요? 돈. 그러니까 그건 하셔야 돼. 나도 받았으면 그건 하시고 안 받았어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안 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를 노여하시거나 주를 화나게 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주를 화나게 하는. 예수님이 그냥 피어 살이라고 끝내야 되는데 먹게끔 만들었잖아요. 하나씩 떼어주면서. 야, 너 봐라. 앞으로 이것이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건 나의 피야. 이거는 내 살이야. 하고 자기만 먹고 말지 왜 나눠줬겠어요? 그를 먹는 자 대만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그렇게 먹는 자는 물론 믿지 않고 그거를 배쳐가 먹는 건 다른 게 없지만 그래도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안 먹는 것이 좋다. 바울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11절에 너의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형제는 누구냐? 멸망당했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다. 교회도 안 나오고 떠나버렸어. 세상의 올레기로 다시 돌아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은 이것이니까 자랑하면서 먹어. 근데 그 자체가 그에 대해서 꺼름직하게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떠난 건 괜찮아. 다른 교회를 간 건 괜찮은데 그 당시 교회가 있었겠어요? 없지요. 그 고린도교회 떠나면 영혼이 하나님을 배신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누구냐?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형제다. 그 고귀한 형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 12절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먹어도 된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의 몇몇 사람의 행동 때문에 한 형제가 실족함으로 해서 그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죄를 누가 했대? 하나님 앞에 죄를. 그럼 본문 말씀대로 방금 2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 된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에 이런 음식의 문제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내가 교인이라 하면은 그렇게 실족당하고 시험당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 실족 안 당할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생명의 고귀한 기름,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제도 구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안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개를 위해서, 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주장과 소원은 희생시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주장을 그냥 고개를 숙이겠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자기는 감수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형제간에도 내지는 어떤 또 잘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분열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그만 거잖아요. 사실 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크게 될 감정 싸움이 돼서 그냥 몇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결석을 맺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져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그 조금만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때 고개 한번 숙여버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예수님의 대의를 세우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감히 양보할 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서 절대 저것은 옳지 않은데 저로 인해서 만약에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다면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희생의 정신도 필요하다.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이 대범한 믿음의 종이었다, 이렇게 바울의 훌륭한 점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더 맛있는 건데 라면을 끓여도 이것이 대단히 맛있는 상대가 이걸 우겨, 그냥 포기해요. 그냥 그것이 뭐라고 그냥 모른 체 하면 돼요. 아 그래 내가 틀렸어요. 상대를 세워주는 거 하다 보면 그 사람 누가 양보한 그 사람의 인격이 올라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안하단 말, 양보하단 말 하기 싫어요. 왜? 사회에서도 짓밟히게 된 교회 와서 그 짓밟기 싫거든. 싫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나? 더 내가 믿음이 열린이 됐다 그러고 더 내가 믿음이 훌륭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보의 중심이래요. 양보. 그래서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왔던 이제 무슨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러냐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경주에서 큰 교회 다녔다 왔어요. 거기 큰 교회. 아 우리 교회에서 다닐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고 막 분란을 심어. 분란을 심은 건 아닌데 근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 교회가 좀 나쁜 교회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도 안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내가 저 교회 밖에서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축복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난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또 상처가 되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분 나쁜 거라고 들었다고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살짝 해주세요. 제가 그때 이랬는데 제가 시험 들었으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진심은 한데 그 사람은 그것이 그 말이 듣기 싫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도록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막 먹여. 소고기 먹으라고 좋다고. 아 소고기 좋은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를 먹고 막 시증동 걸려가 한 달, 두 달 동안 막 알레르기 생기고 그 사람들이 절대 그걸 못 먹죠. 근데 막 권해. 숟가락 퍼져가 사랑으로 주는 것인데.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계속 저 목사는 주는가? 저에게 교회 나가기 싫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봉합을 위해서 그래요. 야, 나 같으면 나는 포기하겠다.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음식 안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느냐, 더 부자가 된 것도 가난해지지도 않더라.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러므로 너희들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을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참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네 자존심 굽혀서 네 지식 굽혀가지고 그래 네가 모른다고 그랬냐? 네가 참았니? 네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거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갑시다. 이렇게 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먹는 강한 자는 그를 먹지 못하는 약한 자들 향해서 멸시하게 되고, 또한 그런 강한 자를 향해서 쳐다보는 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아버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하여 바울은 그들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 떠나버린 그는, 세상 가운데 떠나버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처치하게 모함당하고
철저하게 찔림당하고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는 모진 채찍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누가? 바로 떠나버린 그 형제를 위하여서. 근데 내 그 얄팍한 지식으로 인하여 그 형제를 영원한 사탄의 밥이 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그 무서운 죄를 네가 진노를 피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럴 바에는 나는, 내가 너희들 교인이라면 난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설령 배고픈 한이 있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한 자 몇 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그것을 가감히 포기하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세상의 조직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그마한 것에 부딪힐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빛처럼한 곳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장에 찔림 당하고 살갗이 떨어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는 당해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양만이라도 흉내만이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커다란 기쁨을 되게 하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형제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고 말씀하였고 그 상급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며 이 땅에서도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비록 내 자존심 꺾기는 너무 힘들고 내 주장 꺾기도 너무 힘들고 내 체면 꺾기도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는 필요가 없음을 깨달사오니 아버지, 내가 한 번만 고개 숙이고 내가 한 번만 이 자존심을 꺾는 가운데 나중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하나님 축복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 부부간에도 네가 먼저 잘못했냐, 내가 먼저 잘못했냐,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내가 절대 고백하지 않겠다. 네가 절대로 먼저 잘못했다 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이 평생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부부간에 이런 자존심을 세우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오니 먼저 나의 아내에게 고개 숙이는 자가 되게 하시며 먼저 나의 남편에게 고개 숙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끌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예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가정을, 덕이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